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추석 명절도 끝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단결해져야 되는 그런 후반기, 2021년 후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는 귀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눠보지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들,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참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제가 먼저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참 우리와 많이 밀접되어 있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목회자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이런 말씀이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딸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의사도 있고 유황도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왜 내 딸이 거기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긍휼을 베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왜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적은 선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적 건강이 왜 회복되지 않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먼저 제시를 하셨는데, 어떠냐면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깊고 보편적인 타락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익숙치가 않다. 즉, 기독교가 팽배해 있는 나라에서조차 선을 행하는 것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을 고칠 수 있는 완벽한 분이시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타락 때문에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타락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그 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걸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병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땅이 어둠에 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기독교가 이 세상에 많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정말 그렇게 많은 선을 행할 텐데, 그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제를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이슬람이나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닥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이교도인들보다 오히려 더 나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들보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라고, 기독교 교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퍼진 것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진정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것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기독교,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얘기를 이제 웨슬리 목사님 합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동방교회 얘기를 합니다. 동방정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과연 진정한 기독교를 알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동방교회 사람들은 인간 쓰레기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많은 불쌍한 야만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름만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 사실 구체적인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구체적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앙적 완성에 대한 전혀 그런 부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름뿐인 그런 기독교, 그냥 어디서 소문으로 들은 기독교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교도들인 타르타르인이라 중국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기독교를 더 적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동방정교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독교는 서방 세계에는 더 많이 퍼져 있잖아요. 서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은 완벽한가?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를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교회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이 계실 때에 있는 서방 세계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의 원리와 실천에 의해서는 완벽하게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리와 실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천 명씩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왜 그러냐?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질문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 10사람 중에서 9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내적인 그리고 또 외적인 성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더라는 거예요. 극히. 10 중에 9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은 수가 이 부분에서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모르는데 기독교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퍼졌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혼과 몸이 사람을 만들듯이 정신과 규칙이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혼과 몸이 사람을 만들듯이 정신과 규칙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규칙이 없으면 그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규칙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동방정교회도 살펴봤고 이슬람과 이교도 사람들도 살펴봤고 서방교회 사람들에 관한 얘기도 살펴봤고 영국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살펴봤지만 정말 그걸 다 뒤져봤어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나 적은 수의 인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기독교, 즉 전 세계에 당시 전 세계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초대교회의 말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이게 이렇게 만든이라고 표현하면 하고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했던 메소디스트라 불리던 사람들, 그러니까 규칙쟁이라 불리던 이 사람들에는 성경적 기독교가 선포됐잖아요. 이 사람들 안에서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메소디스트 안에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진정한 기독교인,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가 선포된 그리고 규칙을 가지고 생활하기로 한 이 메소디스트들 중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메소디스트 안에서도 진정한 기독교인이 얼마 없었다. 왜냐? 그럼 과연 그들에게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지 못했던 어떤 규칙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라는 그 성경적 기독교라는 부분이 선포되어 있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왜 그들에게는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던진 거예요. 다른 기독교인들은 뭐 진정한 기독교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쳐도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성경적 기독교를 들은 사람들, 그걸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로 살기를 원해서 메소디스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자문해 본 결과 문제는 완벽한 규칙에 대한 실천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규칙에 대한 실천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우리가 돈의 사용이란 설교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세 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이 규칙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저축해라. 그 다음에 꼭 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구제하는데 사용하여라. 이 부분이 이제 세 가지 규칙으로 정해졌어요. 메소디스트들에게 선포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고 있어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벌어라.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이 두 번째 규칙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주라는 말을 지키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건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듯해서 열심히 벌기도 하고 열심히 저축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한 가지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 번째 것을 무시한다면, 세 번째 것을 무시하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열심히 지키는데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전보다 2배 이상으로 지옥의 자식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게 있어요. 명령은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명령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명령을 따른다라는 것,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명령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서 행하는 것을 명령을 수행했다고 하지 않아요.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했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 그 목적에 걸맞게, 명령권자의 목적에 걸맞게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소디스트들 중에서 1번과 2번 규칙은 너무나 잘 지키면서 3번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순종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에게 어떤 것을 보이냐면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결국엔 자신을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가 왜 하나님을 쫓으라 라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자신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제 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식, 의복,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라고 되묻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음식, 고기, 음료, 의복들을 너무나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모으는 것? 열심히 저축하는 것?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두 부분은 나를 위하여 한다로밖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물질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주인이 명한 것보다 더 현명하지 않은 일에, 그 주인이 명령한 것보다 더 현명하지 않은 일에 주인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은 훨씬 더 현명하고 아름다운 일에 그 돈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그 재물을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아주 미련한 일에 이 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내 돈도 아니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기독교 사회로부터 제외되어야 합니다. 왜? 그들이 기독교 사회를 좀먹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불리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무리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자들도 재정적인 어떤 자유로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취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목사의 권위가 있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권위는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지 인간이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의 권위를 위해서 뭐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값비싼 월급을 받아야 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배부를 수 있으면 행복한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좋은 것들을 이렇게 뭐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존경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존경의 대가로 뭔가를 내가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웨슬리 목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 분명히 가능하다. 지금보다 더 큰 사회에서도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가능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썼어요. 부족한 사람이 없었죠. 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럼 이 사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레벨이 있고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표방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가 존재하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신 적 있잖아요. 커다란 헌금함을 예배당 한가운데 두고 거기에 자신이 벌어왔던 모든 돈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거기서 각출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유용되면서 이게 무너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다 있다면 분명히 성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모든 사람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이고 이성적인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이고 이성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설교 제가 좀 찾아봐야겠지만
그 사건, 그 공용 헌금함에 대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이전에 일어난 일인지 제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 같은 거를 찾아보는 건 좀 어렵겠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이고 이성적인 고백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는 저와 성경만 있습니다. 저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한 말씀이라도 제 마음대로 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철저히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성경적이고 이성적인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적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독교의 교리를 듣고 받았으면서 훈련받은 메소디스트들 사이에서도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행해야 한다. 이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괜히 우리는 자기 합리화시키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혹은 나는 아직 결단이 안 돼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믿음이 부족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괜한 핑계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한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지금처럼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그러니까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동일하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더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더 드러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많이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기도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런던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이제 팽배했던 어떤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런던의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건강을 해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금식을 저렇게까지 해야 돼? 금식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거야? 금식 기도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이제 자기 합리화 시켰냐면 금식 기도를 안 하기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금식 기도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대요. 웨슬리 목사님 그들에게도 신랄하게 비판의 말씀을 쏟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이 건강을 해칠 정도까지 하지 말라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핑계 삼아서 금식을 하지 않는 건 잘못했다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메소디스트들 사이에서도 자기 부인이 그렇게 적게 시행됐을까?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째 그 이유로는 메소디스트들이 부유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탐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뭐 전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9명은 부가 증가함에 따라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 참된 기독교는 이처럼 잘못 이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까처럼 이제 뭐 3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만 딱 성립을 하면서 결국 남에게 베풀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부가 늘어난 거예요. 부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은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참된 성경적 기독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온전하게 행하기만 했다면 그렇지 않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기독교가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이 돈의 사용에 대한 3가지 규칙도 전파될 거예요. 이 돈의 사용에 대한 3가지 규칙 중에서 참된 기독교라는 것을 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메소디스트들이 1번과 2번 규칙만 지키게 되고 3번 규칙을 무시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들은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게 될 거고요. 결국엔 그렇게 정말 근면성실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부가 증가하겠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부는 뭘 가져옵니까? 교만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함과 기독교를 해치는 모든 기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부가 증가했으니까. 근면 절약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가 증가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참된 기독교를 표방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근면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부가 따라오기 때문에 뭐가 내 안에 그 진정한 믿음을 해쳐버리는 그런 안 좋은 기질도 따라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많이 나눠줘라. 3번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3번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구원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 이상의 조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한 가지 이야기, 뉴스에서 봤던 한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 사건이 아마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김장훈 씨, 가수 김장훈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700억 정도를 지금까지 저걸 했다 그래요. 자선 사업을 했다 그래요. 700억 정도를. 엄청난 거죠. 자신이 돈을 벌어들일 때마다 그걸 가지고 다 자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연도 막히고 행사도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3개월 동안 월세를 못 냈다. 요즘에 좀 어려워서 월세를 못 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제가 본 건 아닙니다. 뉴스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방송이 나간 후 한참 후에 다음 방송에 나와서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하는데 전 그게 되게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그가 해명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김장훈 씨가 그렇게 이제 불쌍해 보이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자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번영위원회 위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전통시장 번영위원회 위원이라서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분이 공식적인 어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전통시장 가면은 방송실 작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간단한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전통시장에 오신 분들에게 이제 목소리도 들려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러 간 거예요. 일종의 이벤트고 행사죠. 그걸 하면서 이제 거기서 노래를 부르니까 인터뷰도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김장훈 씨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데서 그렇게 좁은 방송실에서 노래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 뭐 전통시장 가가지고 어디 가지 인사하고 뭐 하고 할 때마다 뭘 좀 살려고 그러면 돈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김장훈 씨가 그래요.
자기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돈이 나중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가끔 이제 밀려 있는 거를 3개월치, 4개월치 이렇게 한꺼번에 내고는 있지만 그렇게 제가 가난하거나 그렇게 이제 무너질 만큼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아주머니, 할머니들 돈 제가 드리면 받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옆에 이제 게스트가 하는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김장우 씨, 김장우 씨가 지금껏 그 베풀었던 것들에 비하면 베풀었던 것들, 베풀었던 것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 베풀었던 것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밥 한 끼 못 드리겠어요? 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못 드리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못 주겠어요? 집 앞에 막 뭐 농수산물이니 뭐 이런 것들이 택배로 무지하게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발 그거 좀 그만 보내주세요 막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게스트들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김장훈 씨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김장훈 씨의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막 베풀었잖아요. 김장훈 씨는 베풀었어요. 근데 그 베푸른 것들이 어떻게 와요? 정말 많은 곳에서 그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김장훈 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여 살릴 것 같아요.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보다 조금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자신은. 그 다음에 자신은 최대한 나눠주었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은 거의 남겨놓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살 것이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못 끼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저축한 돈 중에서 내가 쓸 돈을 빼놓고 분명히 이제 얘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는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미국 기독교의 그 자본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누렸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재정을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날 수 있었나요? 누리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베푸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영향력 늘려가야죠. 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오늘 이 기독교의 제목은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들이라고 내었지만 기독교는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